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3장 볼게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전체 그리고 3장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나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디도서 2장과 3장인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지난주 공부한 디도서의 배경과 디도서 1장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디도서를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만 훑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디도서의 모든 교훈이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1장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요, 그 지역의 상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및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서 보배와 같은 바른 복음을 보존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별한 영성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지금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핵심 주제는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할 각별한 영성이 이 그레데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디도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우린 오늘도 그 교훈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언급하였듯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후 60년경의 그레데 섬의 문화와 상황은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속한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몸만 교회에 있을 뿐 불신자와 구별된 삶의 모습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습의 이유는 그 지역의 문화 환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레데 섬은 원래 아덴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로마가 점령한 이후 급속도로 로마화되면서 사회의 구조에 변화가 오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레데는 자원과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그레데 그 크레타 섬 막 동경하잖아요. 그죠? 너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하고 세속적이며 또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쉽게 받아들이며 되는 대로 살려는 풍토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이 그레데인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바울은 로마에서 약 2년간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에 디도를 포함한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스페인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선교팀들과 함께 그레데를 방문해서 그 땅의 영적 육적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랍도록 성공적으로 선교를 이루어내지만 그 땅에 만연한 거짓과 세속적인 악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레데 성도들을 그대로 둔 채 선교팀이 다 떠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이며 자신의 위로자이며 영으로 낳은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남겨두고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고 교회 안에서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로 5절 한번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시작한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은 최우선으로 그레데 교회 안에 리더들을 세우되 거룩으로 무장된, 즉 철저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로만 선별해서 리더들을 세울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디도서 1장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9절 중반부터 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 이 악한 세대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 그 일을 위해서 세워져야 할 교회 안의 리더들의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 다시 기억해 볼까요? 디도서 1장 6절로 9절이 기록하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난주에 배웠던 이 15가지의 덕목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디도서 1장 6절로 9절이 기록하고 있는 15가지의 덕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우리 지난주 한 주밖에 안 됐지만 다시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린 간혹 이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다 좋은데 그것만은 좀. 자, 여러분 좀 혹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는 것.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특별한 은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자, 사실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해서든지 교회를 비방하려 하는 자들에게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강경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자녀를 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선한 방법은요, 모두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위해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기어이 그 자녀를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복음 앞에서 감히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이 리더야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오픈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기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술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즐거움. 혹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세상 것이 내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술, 담배, 오락, 컴퓨터, 드라마, 세속적인 영상 등등 세상은 크리스천인 나를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결단합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일곱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언어폭력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개구리를 향해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돌을 던져서 장난을 치지만, 그러나 그 돌을 맞는 개구리에게는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심코 생각 없이 장난으로 던지는 언어 폭력의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자들은 결단코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명합니다. 그래서 우린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8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복받기 위해 봉사헌신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몸부림. 다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겁니다. 자, 9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우리에게 혹은 내게 오는 모든 손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또 나를 찾아온 위장된 천사들임을 혹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끝없는 향락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20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청빈과 겸손한 삶과 가난한 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낸 이태리 출신의 카톨릭 신부이며 성인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 그는 청빈과 겸손한 삶과 가난한 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프란치스코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보았더니 험한 몰골에 한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멈칫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에 태어난 척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싫었지만 다시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그를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였고 음식을 준비하여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사람은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치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끔찍했고 싫었지만 프란치스코는 억지로라도 자신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기억하며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나 보니 그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가 간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곧 모든 것을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곧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 기도가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나 유난히 부담스러운 모든 손님, 나그네들 다 위장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유난히도 뜨거운 한낮의 시간에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던 나그네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무더운 시간에 여행하기가 얼마나 지치고 힘겨우십니까?
저희 집에 잠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들을 강권합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당시의 아름다운 풍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대접함은 좀 남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기쁨으로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였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나그네를 위장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음을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한번 다 펴볼래요?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극진히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준 아내 사라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25년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정오의 날씨는요 40도를 훨씬 넘는 견디기 힘든 무더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는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날까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낮 정오 시간을 택해서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누구를 섬기기에는, 게다가 그 무더위에는 더욱더 그들은 누구를 섬기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고 힘겨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는 나그네를 내 눈으로 본 이상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강권하여 불러들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이방 땅인 프랑스에서 살아가면서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한국 문화이지 이 땅 문화는 아니야 하며 이 땅에서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마치 내가 세련된 선진국 사람인 양 그렇게 결코 프랑스 이웃을 향한 나눔 따위는 간과해버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 그것은 하늘나라 백성의 문화이며 마땅히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뭐라고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열 번째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선을 좋아하며 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11번째, 근신하며 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 13번째, 거룩하며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 14번째, 절제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 15번째,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받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이 15가지 크리스천의 지도자의 조건 암송하는 의미로, 자, 여러분들도 이제 손가락 이렇게 다 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 굽히면서 15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자, 이제 저 혼자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홉 번째, 선을 좋아하며, 열 번째, 근신하며, 11번째, 의로우며, 12번째, 거룩하며, 13번째, 절제하며, 15번째,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자,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 중간에 빠졌는데 다 외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공부할 2장과 3장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까지도 연령별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자, 왜요? 성도들은 교회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레데 섬같이 거룩과 도덕의 기준이 다 무너진 곳에서는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 파리 땅에서 또 마레 땅에서 더욱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교회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을 크게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그레데의 많은 지역에 세워지고 또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내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만 아무리 모양이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부흥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12사도에 의해 7집사로 임명된 그 신실해 보이던 니골라 집사가
한순간의 영지주의에 의해 무너졌듯이 영적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구성원으로 구성된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그레데에는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독특한 여성 문화까지도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레데 문화의 근원인 아덴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로마의 여성들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가 로마화되면서 여성들에게 괄목할 만한 자유와 자기 멋대로의 살 기회가 막 주어진 거예요. 자, 괄목할 만하다는 이 말은요, 생각보다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막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이 변해. 이거를 괄목할 만하다고 얘기해요. 자, 여성들에게 이 로마 그레데의 로마화가 되면서 이 여성들에게 괄목할 만한 자유와 자기 멋대로의 삶의 기회가 막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디도서를 쓸 때 그레데 섬에는 로마화된 신여성들로 인해 생긴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디도서 2장도 여자들에 대한 겉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로마의 여성들은요, 남성들과 함께 식사에 동참했지만 식사 후 대화 또는 토론이 시작되면 식탁을 떠나는 것이 로마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로마화된 신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식사 후 대화나 토론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여성들의 신문화를 반대하는 자들과의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 또 사도 바울 일행으로 인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런 신여성들이 전도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로 인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오해로 불거지게 됩니다. 당시 그레데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또 당시 고린도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여러 모습과 흡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당시 그레데와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두 도시 사이에는 백길이 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와 그레데는 그렇게 막 교류하면서 로마 문화를 쫓아서 로마화 되려는 다소 천박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었고, 그 결과 도덕적인 질서나 내면의 깊이는 그냥 다 내동댕이 쳐버린 채 외형적인 유행 쫓기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레데는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더 그러함에 쉽게 물들어갔고, 그와 동시에 고집스런 전통 보수 세력이 함께 지배하므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나 고린도뿐 아니라 이런 로마화된 신여성들로 인해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교회 안의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번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도 많이 보았던 말씀들인데, 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5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무슨 말씀이지? 그 당시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잘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5절입니다. 여인들에게 서신하면서 여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자, 디모데전서 2장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게 다 로마의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같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영혼 구원이죠. 여기서 해산은 자, 사도 바울의 교회 안의 여자들을 향한 권면은 참 지혜롭습니다. 너희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났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지 그러고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공격 때문에. 신여성들이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교회 안에 그런 여자들이 들어와서 문제로 보이니까 자꾸 공격이 되니까 지금 여자들에게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 후에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특별히 유대인들 또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로마화된 신여성들의 출현은 엄격한 가부장제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거나 심지어 교회 내의 질서를 혼잡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다만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여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반드시 따라줄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제발.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들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성령 받은 자라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기에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여인들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먼저 말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믿음의 여인도 다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또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펴놨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은 또 다른 의미의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나라를 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요, 여선지자 훌다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훌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최종 권위자이신 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앞에서 그 누구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며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리 세우셨다면 남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여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이런 배경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인 디도서 2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자, 여기에서 바른 교훈은 이미 1장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 요구되었던 상황입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 볼까요? 중간부터 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이 바른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외웠던 지도자의 15가지 덕목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남녀노소 연령별로 권면하는 모든 권면에는 이 15가지의 덕목인 바른 교훈이 먼저 그들에게 기초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권면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입니다. 자, 2절로 갑니다. 이 기초 위에서 15가지 덕목의 기초 위에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자, 먼저 늙은 남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자, 늙은 남자란 우리의 기준으로는 50대에서 60대로 젊어든 나이의 남자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나 당시의 기준으로는 40이 넘은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 많죠? 하지만 늙은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원어적 해석은 육체적인 나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를 위한 교훈에서 4가지 덕목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절제, 경건, 근신, 온전함. 그런데 특별히 4번째 요소인 온전함에는 3개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예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이룬 온전함입니다. 자, 먼저 늙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절제. 이 절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구를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한 이 절제의 단어는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원어적인 설명은 술에 취함으로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냉정한 상태를 지금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1장 5절로 잠깐 가볼까요? 잠언 31장 5절입니다. 잠언 31장 5절. 잠언, 구약성경 잠언 31장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죠. 술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마비시키는 모든 세상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남자는 많은 세상의 경험과 세상 지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에 많은 관심을 쉽게 기울이게 되고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자랑이나 지식으로 쉽게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말이야, 시대의 흐름을 진짜 잘 탔지. 프랑스 제품을 수입해서 대박난 거 아니야. 역시 사람들은 프랑스제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것들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영을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때 대박이 났어요? 프랑스제라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절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정신이 맑은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늙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절제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늙은 남자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덕목은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그런 경건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셈노스의 원어적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행실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셈노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셈노스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행실을 갖춘 사람. 그렇습니다. 경망하지 않고 진지한 모습이 그 핵심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진지합니다. 그들이 가진 유머나 때로는 격식 없는 모습도 그 중심에 있는 진리와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진지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경직이 아니라 유머가 있을 수도 있고 격식 없는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진리와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진지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리더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순전한 진지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늙은 남자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근신입니다. 성경 개역개정은, 여러분들 개역개정 갖고 있죠? 이 근신을 신중함으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매사에 신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함은 또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늘 깨어있어 신중함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자, 다음으로 늙은 남자가 갖추어야 할 네 번째 덕목은 온전함입니다. 원어로는 지금 1절이 기록하고 있는 바른 교훈의 바른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즉, 온전함이란 바르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은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말은 도덕적인 옳음을 넘어서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견고하고 건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견고한 상태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온전함 앞에 붙은 세 가지 수식어가 설명해 줍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즉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온전함이며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자, 남자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들,
꼭 남자뿐만 아니라 리더들 기억해 봅시오. 나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가. 자,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렇죠? 자, 반면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을 위한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랑은 행위가 되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사랑은 행위가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인내는 소망과 뗄 수 없는 짝입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소망이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이 곧 인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사랑,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건강함, 즉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함은 크리스천의 3대 덕목인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자, 크리스천의 3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실천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건강하고 견고한 상태인 온전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설치며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병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영적으로 그들은 병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못된 나무가 바로 병든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늙은 남자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거리에서든 마트에서든 운전대를 잡았을 때든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절제가 뭐예요?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경건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행실을 갖추는 것.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 근신이 뭐예요? 깨어있어 신중함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입니다. 자, 온전함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균형 있게 잘 실천되고 있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본문 디도서 2장 3절로 갑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늙은 여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뭐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늙은 남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다 일단 여자들도 갖추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지금 여자 따로 남자 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남자들이 이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15가지의 덕목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15개의 덕목이 갖추어진 그 위에 또 늙은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다 갖춰야 된다는 명령이 어떻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늙은 여자들에게는 다른 덕목들이 추가됩니다.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자, 먼저 참소치 말며. 참소가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참소의 사전적인 의미는 돌아다니며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자질하는 것을 사전에 참소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말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소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자, 보세요. 이제 여자들에 대한 덕목이 나올 때 나오겠지만, 이 지금 여기서 게으르다는 걸 뭐냐? 집안일 안 하는 거야. 집안일을 안 해. 다 팽개쳐놓고 남의 집에 돌아다니는 거야.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망령된 편론, 이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참소는 사단의 영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봅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참소는 사단의 영이며 참소하는 자의 결국은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잠시 참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참소에 대해서. 아니요. 전도서 7장 피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지혜자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 내 마음이 아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참소예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 내 마음이 아느니라. 꼴보기 싫어. 저 인간. 자, 보세요. 자, 다시 참소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험담을 험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소를 참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린 지금 아주 심각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나쁘게 말하는 것은 다 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옥불에 던져질 죄목인 참소에 대해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자유하며 당당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자, 지혜자 솔로몬은 자기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만난 모든 사람을 기억하며 자신의 전도서에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는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막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즉 솔로몬의 주변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죠? 자신이 내린 결론이 혹 너무 성급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참소하지 않는 의인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7절로 29절 다시 가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에서 22절은 아무도 없대. 그리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야. 전도서 7장 27절로 29절 보세요.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이 참소하거나 험담하는 자가 있나? 정말 없나? 정말 아무도 없나? 그런 사람이 없나? 그거를 막 낱낱이 살폈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직 자신이 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1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다는 거야. 그런데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는 누구나 다 사단의 영인 참소나 험담의 죄 가운데로 엎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도 없다는 그 의로움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소하고 험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명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만 거하면.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솔로몬이 일천 여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쉬웠을까요? 왜? 와이프가 1000명이었으니까. 그죠? 일천 남자 중에서 찾은 그 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참소와 험담,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뒷담화라 그러죠? 그거 지옥 갈 죄라는 거야.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다윗은 범죄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시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말씀 밖으로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야. 자, 솔로몬은 햇사람 우리야 이전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이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그의 엄마니까요. 밧세바의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 다윗은 그가 기억하는 그리고 그가 찾아낸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레합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자, 이거 다 빼고 기억 못해도 보세요.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의 면전에서 행했다는 거. 주와 함께 주님 얼굴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던 자입니다. 이런 다윗이 과연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참소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다윗의 삶은 매 순간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윗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참소에서 자유로웠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요, 이건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참소와 험담은 사단의 영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감히 어떻게 다윗에게 참소의 영이 근접하겠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다윗의 너무나 위대한 선포를 기억합니다. 감히 종으로서 왕인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무 유명하니까 안 찾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소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소하는 자들은 내 나라에서 쫓겨나리라. 특별히 여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지만, 왜요? 여자 중에서는 못 찾았대. 여자 중에서는 솔로몬이, 그죠? 경고하고 있지만 이 참 그렇게 여자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뱀에게 넘어갈 정도로 여자들이 연약하다는 거. 이 참소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가정 안에는, 또 내 안에는 이 참소의 문제가 끊어지고 소멸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네. 참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윗처럼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는 삶. 그게 뭐예요? 고람대오. 고람대오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험담하고 왜 참소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1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디도서 2장 3절도 지금 못 마쳤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3번째 시간을 아무래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늙은 남자,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 리마인드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어두움과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늙은 남자, 나이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 자, 바른 교훈에 합한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숙제 다음 주에 다 외우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15가지 덕목 여러분들 다 외워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 삶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자, 다시 기억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하며 또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오늘 나그네에 대해서 배웠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 자, 이 15가지 덕목에 뭘 갖추라고요? 절제, 경건, 근신, 온전함입니다. 자, 절제가 뭐라고요?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경건이 뭐라고요?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해지는 것이지만 잘 다듬어진 행실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근신, 깨어있어 신중함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을 갖추는 것. 온전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균형 있게 잘 실천되고 있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늙은 여자들에게 선포하죠. 오늘은 한 가지만 받았죠. 바로 참소의 문제. 돌아다니며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거는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도 또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나서 뒷담 말을까 한다면 구제불능입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참소의 문제는 우리의 지옥과 천국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참소의 문제에서 또 이 험담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고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즉 다윗처럼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의 영인 참소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지난주에 받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비단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